이제 다니엘서 2장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개관하고 1장까지 이렇게 살펴보셨죠? IVE자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I는 다니엘서의 등장인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실지를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2장과 7장은 꿈이라는 단어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4대 제국을 보여주는 동일한 꿈인데 꿈의 내용은 약간 좀 달랐습니다. 2장에서는 신상에 관련된 꿈이었고 7장에서는 여러 동물이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3장과 6장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공통점을 이루고 있죠. 3장에서는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입게 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모습이죠. 4장과 5장은 심판으로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7년간 짐승처럼 지내야 했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또한 교만함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제보고 제보했지만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의 나라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바벨론 70년 제국이 이제 끝이 나는 그것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은 페르시아와 헬라의 싸움을 염소와 양에 관련된 모습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9장은 다니엘이 70년의 예레미야의 그 시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70일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운명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었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들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그 2장과 7장에 나온 그 꿈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또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벨사살 왕, 그리고 6장에서는 다리우스 왕 이렇게 세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나라는 5장까지가 바벨론 제국, 6장은 메데 바사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2장에 등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하고 이렇게 시간 순서가 보면 이 1장의 그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왕들 앞에 이 네 소년이 선 것은 몇 년 후에 섰다고 그랬죠? 1장 5절에서 3년 후에 섰다고 했죠.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들어갔던 모습인데 또 어찌 보면 1장 끝에 보면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딱 수치적으로 10배라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어쩌면 이 단편적인 하나의 또 사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 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도 계산이 약간 좀 다르다 그랬죠. 여기 이제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렇게 나와 있고 예레미야에서는 좀 다르다겠는데 통치로 2년 여기 0년부터 계산하면 2년이면 이제 3년째라는 그 계산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예, 꿈을 꿨습니다. 자, 근데 왜 꿈을 꿨을까요? 꿈을 왜 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꿈을 꿀 수 있겠습니다. 또 꿈을 왜 꿨을까요? 아마 다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아마 그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 뒤로 가셔서 29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왜 꿈을 꿨는가 하는 배경인데요. 29절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하나의 배경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꿈을 꿨대요? 자,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예, 미래의 일을 아마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우연히 꿈꾸는 아니고 왕으로서 대제국을 건설한 왕으로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여러 생각을 아마 하면서 잠을 못 이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29절에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꿈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꿈 기억을 하십니까? 가장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생각이 많으면 꿈이 또 많아지기도 하죠. 느부갓네살은 왕답게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아마 번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도 아니고 꿈의 내용도 내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한 나라의 통치자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할까요? 그 밤을 이용해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 이제 생각하다가 고민했잖아. 29절에 고민하다가 잠을 잤는데 그 사이에 꿈을 꿨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또 다시 잠을 못 자고 하는 거죠. 이게 미래 일을 생각하다가 잠시 잠을 잤는데 그때 꿈을 꿨고 그 꿈을 꿨는데 다시 깨어나서 다시 잠을 못 자고. 근데 더 그를 괴롭혔던 게 뭐예요? 내가 무슨 꿈 꿨지? 하는 거죠. 되게 인상적인 꿈이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아마 이 꿈이 이제 그를 괴롭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불러라. 모든 하여튼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온갖 연구하는 사람, 학자도 불러드리고 점성가도 불러드리고 이런 접신한 사람도 불러드리고 다 불러드릴 만한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자,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한지 5절을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얼마나 그가 지금 이 꿈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 사람들은 황당했을까요? 지금까지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꿈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그들이 이제 근데 해석 못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죽일 뿐만 아니라 가문을 갖다가 박살을 낸다고 하니까 발에 큰 불똥이 떨어졌죠. 자, 그들이 이제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꿈을 말하셔야 해석을 하죠. 꿈을 자체를 말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꿈에 등장한 것도 아니고, 뭔가 꿈에 등장하면 압니까? 등장해도 모르죠. 그 사람이 꿈꾸니까.
뭐 등장해도 모르는 꿈인데 어떻게 감히 그 꿈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랬냐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다라고 또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8절 보시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뭐 하려고 한다? 시간을 지연하려 하려고 한다. 시간 끌려고 좀 하고 있는 수작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시간 끌 생각은 도저히 하지 말아라. 뭐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이제 죽을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누구 외에는요?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여주면 누가 한 거라고요? 신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건 생명을 모면하려고 한 말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은 못 맞추는 거예요라고 한 거. 이건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살아남으려고 지금 한 말인데 결국 이 말은 나중에 이것을 맞추게 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건 정말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 증명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왕은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그리고 왕의 명령은 너무나도 급했고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찾았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니엘이 언제라고요? 느부갓네살 통치 3년째니까 지금 수련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왕 앞에 불려 나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죠. 아직 자격도 안 된 거죠. 자 그런데 불똥이 어디까지 튀었냐면 지금 수련생들한테까지 불똥이 지금 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찾아 나서는데 자 근위대장 이름이 나오네요. 14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이때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이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뭘 달라고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자 아까 왕은 무슨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죠? 시간 지연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이것은 술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신의 영역이다. 그럼 다니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18절에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꿈을 가르쳐 주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이 뭔지는 아직 안 써놨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이제 이 꿈을 말하겠다고 전하게 되고 다니엘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7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누구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인정했던 거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보이셨어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이 후일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에는 총 6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6세대가 머리, 다음에 가슴과 두 팔, 다음에 허벅지, 배와 허벅지, 다음에 종아리, 다음에 발, 그리고 발가락과 철과 섞여 있고 뜨인 돌이 날라오고. 자, 이것이 다 언제 될 일이라고요? 예, 후일에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후일에 될 일. 어디까지 본 거죠? 자, 뜨인 돌이 와서 거대한 산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 천년왕국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시대가 지금 몇 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이게 BC 600년으로 잡으니까 약 2600년 이상, 그 이후의 일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흔히 말하는 대하 드라마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후일에 될 일, 밑줄 치셔야 될 내용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일에 될 일. 자, 29절에서 아까 보셨던 거죠. 왕이 지금 잠을 못 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장래일 생각하다가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무슨 일을 생각했다고요? 29절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보여주셨냐면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은밀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일이라는 단어가, 자, 장래일을 생각했고 28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후일에 될 일이라고 하셨고, 또 뒤 밑에 29절 밑에서도 장래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비유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전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30절입니다. 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알려주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꾼 꿈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님들 많이 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들이죠. 자,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입니다. 이제부터 나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32절, 그 우상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머리는 뭘로? 순금입니다. 자, 우리의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가 이제 부상을 입으면 큰 일이고, 머리가 죽으면 이제 뇌사까지 가는 거죠. 머리는 사람 인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순금은 또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입니다. 금보다 약간 가치는 떨어지는데, 자, 두 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두 나라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두 팔은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바로 두 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나와 있습니다. 노. 자, 노은 색깔로만 하면 뭐랑 비슷해요? 뭐 금이랑 은이랑은 좀 차이가 나지만 금하고 이제 노선 색깔이 이렇게 좀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가치면에서는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노시라는 제국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를 함락한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그 헬라 나라가 노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 33절, 그 종아리는 쇠로 나와 있습니다. 종아리. 자, 쇠는 가격은 어때요? 제일로 싸요. 단단하기는요? 제일로 단단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로마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강한 무력으로 통치를
하게 될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왕권은 별로 없습니다. 제국 세워질 때 뭐 바벨론에 비하면 뭐 별로 없고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가 제정을 황제의 통치를 하려다가 죽임 당하기까지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제 이 나라가 바로 헬라를 뒤이어서 나타날 어디예요? 로마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3절 그 발은 얼마는 쓰이고 얼마는 뭐예요? 진흙이에요. 섞여 있다라는 거죠.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성분이 금은 노, 철 중에서 뭐래요? 쓰여요. 금은 노, 쇠 중에서 성분이 뭐라고요? 쓰여요. 그러면 누구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날 로마 이후에 일어날 나라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와 영향 관계되어진 나라라기보다는 로마와 관계된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쇠로만 되어 있지 않고 흙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건 연합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합된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아마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나라의 모습이죠.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 자, 손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으로 떼내 조각을 손으로 이렇게 돌을 갖다가 캐어내는 거죠. 정으로 찍어내야만 돌이 원석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사람이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왕이 보시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어디를 쳐요? 쇠와 진흙이 연합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 그 쇠와 진흙이 발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큰 신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쳐요, 다리를 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커다란 빌딩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제일 높은 빌딩을 치는 게 아니라 제일 1층을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왜요? 제일 약하니까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철과 흙이 연합되어진 거기를 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35절에 나오죠. 쇠와 진흙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놋, 그 위에 은, 그 위에 금까지. 이건 다 뭐예요? 인간이 세운 제국들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국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인간 제국이 자취를 감춰버렸고 우상을 친 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그 돌은 뭐를 이뤄요? 태산을 이루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게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개의 나라가 나왔냐면 6개의 나라가 지금 등장했다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와 연합되어져 있는 한 제국,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 자, 후일에 될 일을 이 6개의 흐름을 지금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 꿈을 잠깐 꿨는데 2600년 이상이 되는 그 스펙트럼의 긴 꿈을 꾸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라다라고 하는데 잘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들 중에 왕. 왕 중에 왕이죠. 왕 중에 왕. 그래서 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자 38절 중요한 겁니다. 밑줄을 자 뭐라고 나왔어요? 왕은 곧 그 금머리다라는 겁니다. 자 금머리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됐죠?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39절 왕을 뒤이어 자 왕을 뒤이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나라는 거예요. 한참 후에요? 아니면 바로 이어날 나라예요? 바로 이어날 나라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뒤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이어 그 다음 제국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나라. 근데 어떤 나라냐면 왕보다 못한 나라. 뭐가 못해요? 왕권이 못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보다 왕권이 약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6장에서 확인이 가능을 하게 돼요. 자, 6장은 다리우스 왕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자, 다리우스 왕이 자기가 다니엘을 굉장히 예뻐했지만 30일간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그 법령을 왕이 내렸어요. 근데 왕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친다고요. 메대 법령에는 이걸 못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법 아래에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요, 법 위에 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 위에 있는 왕이고 페르시아의 왕은 법 아래에 있는 왕이니까 왕보다 권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이 뭐예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여기서 못하다는 얘기는 왕권이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왕보다 왕권이 약한 나라, 거기에 바로 페르시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더서를 가서 보게 되면 7현이라는 7현제가 있어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제국의 모습이죠. 페르시아가. 자, 39절 가운데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세 번째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놋 같은 나라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렸던 그 군대가 바로 이제 이 놋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군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에 40절 넷째도 역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듣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자, 왜 로마에 의한 평화일까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왜 없어요? 워낙 세니까. 워낙 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평화로운 시대냐? 아니죠. 로마 사람들에게만 평화로운 시대고 나머지 식민지 시대는 공포스러운 시기였죠. 예,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복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네 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41절에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일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뉘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눕니다. 동로마, 서로마 이 제국으로 나뉘는 연도가 있다 뒤에서 보실 거예요. 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뉠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다시 말하면 이 일어날 나라의 특징이 뭐라는 얘기예요? 한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민족 연합 국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 다민족이 열불로 상징이 되어지면서 10개의 나라 또는 10개의 민족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섞이지는 않는다. 무엇 때문에 안 섞일까요? 그 나라의 실리를 따지는 정치 때문에 그들이 결국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해지지는 않는다. 마치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뿌리는 로마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 그 나라만 남고 인간이 세운 제국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천년왕국까지 간 거예요. 자, 어디까지는 이루어졌죠? 어디까지가? 종아리,
까지, 그리고 나라가 나뉘는 것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지금 안 이루어졌냐면 이 다민족 연합 국가가 이제 세력을 규합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일은 아직 완료되지가 않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2장 자체가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46절. 자, 느부갓네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느부갓네살을 생각하고 이 예언을 들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정도. 대단하다. 칭찬하고 축하하고 너에게 특별상을 주겠다. 이 정도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46절 보세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뭐를 했다고요? 정확히 써 있습니다.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 몇 살이에요? 10대 후반 정도로 갔기 때문에 이제 갓 20 안 됐을 때의 나이예요. 뭐 이제 저희 아들 오면 아마 민혁이나 강미 또래의 나이라고요. 근데 그 앞에 지금 누가 엎드려 간단히 고맙다고 목례를 한 수준이 아니고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어. 엎드려서. 누가요? 왕이. 그것도 왕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대제국의 왕이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물론 이건 다니엘에게 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다니엘한테 했는데, 자, 지금 주변에 독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하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어떻게 포로의 하나의 소년이 왕 앞에 1대1로 독대를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감히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앉아서 의자 앉아가지고 화사품 주는 그런 행동을 못하는 그런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라는 얘기. 무슨 말로 했다고 이 말을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아람 말로 했어요? 아람 말로 했다고요. 2장 4절부터 아까 우리가 보셨던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뒤부터가 지금 다 아람어라고요. 그러면 이 글이 쓰여졌을 때 바벨론에 있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다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고요. 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절했다는 것까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했던 것까지 다 알게 했다는 얘기는 왜 다니엘서가 두 언어로 쓰여졌느냐? 당시 통치자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을 일이 아니고 모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자, 여기까지 선물을 준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이것은 이제 바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아마 이런 시험 테스트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 왕 앞에 서는 규례가 있었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섰던 곳을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요구를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디를 맡겼어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게 바벨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궁궐에. 다니엘은 중앙정부.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정부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워낙 다스린 나라가 넓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청와대에 근무했고 여기 세 친구들은 각 뭐 이제 광역시로 가든지 도로 가든지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 이제 이 그림이죠.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금입니다. 금.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 두 나라라고 이제 두 팔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죠.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밑에 돛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세운 어디요? 로마,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헬라스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그리스라고 부르는 걸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헬라스. 그래서 성기답사 가면 그 국경을 통과를 하거든요. 터키하고에서 그리스 들어가면 그 앞에 웰컴 투 그리스가 아니라 헬라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헬라 제국을 자기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어디입니까? 나라로 하면 로마죠. 로마.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철과 진흙으로 세워져 있는 이 철이 나누어진다. 아마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발가락 10개인데 뭐 발가락 얘기는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뿔이 10개가 된다 해서 연합 국가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뭐 EU다라고 이런 얘기도 했고 예전에 계속 집중을 했던 데가 이제 서로마에다가 집중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하나의 그 종말론 관점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마에만 너무 집중했다. 동로마도 로마다. 동로마 제국이 어디예요? 이스탄불 그쪽이잖아요. 터키 그쪽에. 그쪽은 지금 이슬람과 연합되어져 있는 동로마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EU라는 것 자체가 서로마 중심이었잖아요.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동로마도 노마 아니냐. 어쨌든 이 나라는 철과 영향되어진 나라이니까. 그러면 이슬람이 유력한 적그리스도의 대상에 그 중심점을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이 등장해서 모든 것들 인간이 세운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자, 이게 2장에 나온 거라면 자, 미리 지금 7장을 다시 가면 7장에서는 자, 이것은 2장은 누가 꿈꿨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누가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이. 자, 7장에서 누가 꿈을 꿔요? 다니엘이 꿈꿔요. 누가 해석해 줘요? 천사가 해석해 줘요. 근데 꿈의 내용은 다른데 해석이 같아요. 자, 금으로 등장하지 않고 뭘로 등장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금은 밖으로 드러난 그 제국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 있고 뒤에 왜 짐승으로 표현했냐면 그 속은 인간이 세운 그 나라 제국의 겉으로는 금, 은처럼 화려하지만 그 속은 이런 욕망, 짐승들의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신상으로 보여주지만 7장 가서는 다니엘이 보면 그들의 실상은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것은 허상처럼 보여지는 화려함이지만 실상은 동물처럼 이런 제국, 그 약육강식,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해당되는 나라가 7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입니다. 자, 하늘의 동물 새들의 왕이 독수리죠. 다음에 야수들의 왕은 한국 사람은 호랑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만.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에 두 사자만 해도 힘이 센데 거기다 독수리 날개까지 해놨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이다. 근데 특이한 것은 나머지는 다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이 금만은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빼놓고는 왕다운 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당신 자체가 그냥 바벨론이고 바벨론 자체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까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왕이 곧 그 금머리입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요. 정확히 흐름대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금머리입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세부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뒤에 다 나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나는 나라가 바로 이제 곰이죠. 아마 사자보다는 좀 힘이 약한 나라 같은데 이 곰의 특징은 새 갈빗대를 물어뜯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갈빗대, 바로 이 곰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는 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먼저 터키 땅에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에 있는 해당되는 사르디스 해당되는 그 리디아 왕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바벨론 왕국을 정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가 두 제국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의 꿈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정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정복은 누가 하냐면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있어요. 캄비세스가 가서 이집트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결국 캄비세스도 페르시아 왕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새 나라를 정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새 갈빗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나라가 연합인데 다리 하나를 들었다는 얘기는 힘의 균형이 균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표범. 자, 아까는 사자, 곰, 그다음에 뭐라고요? 표범입니다. 표범은 뭐가 빨라요? 예, 달리기 속도가 평균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순간 속도가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력은 떨어져요. 표범의 약점은 지구력이에요. 순간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자기 나라 그 내분을 점령하는데 한 2년, 그리고 이제 거기 그리스 땅 정리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그 거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왕하고 세 번의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세 번 전쟁을 치러서 바벨론까지 다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8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엄청난 순간 스피드. 그런데 뭐는 약하다고요? 지구력이 약해.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가세요. 지구력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표범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죠. 순간 스피드는 엄청나게 빨라서 세계 정복을 금방 하는데 뭐는 못해요? 오래 나라가 가지는 못한다. 알렉산더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2장 39절에서 뭘 표현했냐면 유독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도 이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상적으로 뭐 우리나라 정치할 때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문화적으로는 이게 헬레니즘 문화냐 헤브라이즘 문화냐 이렇게 나눠요. 바로 알렉산더가 퍼뜨렸던 헬레니즘이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은 늘 이 문화 전쟁에 해당이 됐던 거죠. 자기 군 부대에 항상 학자들 데리고 와서 그리스풍의 헬라풍의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문화 정복을 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라고요? 그리스 헬라스 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헬레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퍼져 있어요. 동서양 융합으로 돼가 지금도 온 세계에 헬레니즘이 다 퍼져 있어요. 헬레니즘 의식이 다 퍼져 있어요.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나라가 철이라고 했는데 이 다 깨부신다고 했잖아요. 동물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이에요. 자, 사자도 봤고 다니엘이 곰도 봤고 표범도 봤어요. 다니엘이. 근데 이것은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괴물이다라는 거죠. 동물이 아니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아주 그냥 그래서 이 괴물은 다른 건 거의 비슷하게 학자들만 그러는데 이 괴물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래요. 뭐 다 다르니까 괴물 자체의 모습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뿔이 등장하게 되는 바로 철과 진흙이 다스리는 로마의 뒤 이어서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이제 7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이것은 제가 그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리스께서 다스리는 그 돌이 있었잖아요. 돌.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거 이제 이강구 경제님께서 정리를 한 5가지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나라는 어떤 왕국입니까? 초자연적인 왕국이다. 왜? 사람의 손으로 한 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도래한다. 어디 그 갑자기 이제 날아왔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혹독한 심판이다. 다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불려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인간이 세운 나라가 날아갈 것이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권적인 왕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이 다니엘 신상의 그 꿈을 통해서 이것을 다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영상으로 잠시 한번 종합해서 떠올려서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영어인데요. 그냥 그 영어 못 읽으셔도 지금 잘 들으셨으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도시죠. 거대한 신상입니다. 바벨론. 총 4개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순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메대와 바사를 뜻한다겠죠. 다음에 이제 노시죠. 종아리는 이제 철입니다. 두 다리가. 다음에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뜨인돌이 나타나서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머리가 뭐라고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금 다음에 은 어디요? 메대와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놋. 나라는 그리스, 헬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연도는 지금 그 나라가 통치했던 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로마의 금속으로는 철이죠. 철로 된 로마. 자, 여기가 이제 이 연도가 이제 그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지는 그 시간대고요.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와서 다 무너뜨리는, 이게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신상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다 이 부위까지 다 알려주고 나라 이름만 얘기 안 해줬어요. 나라 이름만. 그런데 그 세계사에서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이 세계를 다 우리는 이미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3장부터 지방관으로 파견했던 그 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